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 라고 할 때에 그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은 인간관계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이 믿는다, 믿다, 믿음이라고 할 때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혼란스러움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믿음에 어떤 혼란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믿음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을 그저 긍정적인 감정을 대신하는 말로 사용하거나, 혹은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예, 잘해주실 거 믿습니다, 당신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정도로 우리가 보통 그 믿는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 느끼게 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딱 맞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쉽게 세상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 글로리와 디즈니 TV에 나오는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다 직접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혹은 어떤 그 악한 일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를 계속 의심하면서 견고할 것 같던 자신들의 세계, 막 잘 될 것 같던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카지노에서 서로에게 하는 대사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너 나 못 믿냐? 이 얘기예요. 계속 서로를 조금 하다 보면 형님 저 못 믿으세요? 이런 거. 너 나 못 믿냐? 계속 이런 대화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앞에서는 서로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뒤에서는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고,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고 하고, 또 자신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살궁리하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 사이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것도 서로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것 같았지만,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송혜교 씨가 문동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문동은이라는 한 사람이 과거의 것을 하나씩 그 복수를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끈끈할 것 같았던, 서로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그 그룹이 와해되고 서로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깨어져 버리는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드라마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함께 몇 년을 일한 곳에서도 돈이 목적되면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돈 때문에 일하니까 돈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를 생각하며 비즈니스적으로 서로를 상대합니다. 매년 $1씩 오르는 페이가 아까워서 2년 3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인간의 혹은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 관계가 맺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자본주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가 가진 순수한 뜻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믿고 합시다. 서로 믿어야죠. 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진짜 신뢰가 아니라 격려 차원이나 서로 좋게 하자는 식의 내용으로 서로 믿읍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서로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오늘 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믿음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처럼 사용하면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고 모든 기적과 표적을 함께 경험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있어도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뢰는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정말 좋은 물건이다 라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낯선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되려 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생기고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알물 통해 믿음이 생기고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 덩어리로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은 항상 인격적인 관계를 함께하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은 예가 됩니다. 인격적인 지식이라고 할 때는 상대방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무덤덤하게 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뭐 학교를 어디 나오고 뭐 성격이 어떻고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알고 혹은 모르고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어가고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로 말하지도 보이지도 않을 것을 함께 나누고 인격을 공유하고 서로 닮아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가 바로 이런 인격적인 지식을 통해 자라고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식이 생겨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동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어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생겨난 믿음이 믿음의 주된 본질이지만 믿음은 어떤 사실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납니다.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 후손을 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 계신 건가? 라는 그런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늙어서 아이를 못 낳기 전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라면서 사라의 동의하에 여종의 몸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해 아기를 낳을 것을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7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의 계획에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이 장면 되게 지금 재밌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말씀만 믿고 나아간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약속을 한 사이이고 아브라함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피하여 있을 때도 늘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10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보통 신뢰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겼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7절에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께 겉으로는 네 아들 주세요 하고 그 겉으로는 믿는 척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지금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지금 제가 99세입니다. 하나님 지금 잘 모르시나 보네. 99세라고. 인간 99세요.
그리고 지금 제 안에 사라는요 90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름 예의 있게 지금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참 진짜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나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유 하나님 됐고요. 그래도 여종의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셔서 좀 챙겨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적인 믿음이 아닌 것처럼 믿음은 동의까지도 포함하고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는 것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예수님에게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진짜 황당해 했잖아요. 로마 제국 다 뒤엎고 막 말씀을 읽으면요, 주님, 제가 주님께 좀 아뢰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 영광의 자리가 왕의 자리인 거예요. 황제의 자리인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 저를 좀 오른쪽에 또 왼쪽에 좀 이렇게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마실 잔이 어떤 잔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니? 예, 주님 다 알죠. 제자들은 막 이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벌써. 십자가 지는 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뒤엎고 세상을 통치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죄인의 모습, 반역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니 제자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완전 반전이었단 말이에요. 더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니까 야 이거 우리 예수당 따랐던 사람들 다 죽게 생겼구나. 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구나 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배신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창 찔렸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장난하냐 니들 지금? 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못 봤어? 다시 내가 구멍에다 손 이렇게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을 거야. 니들 지금 너무 놀랬네 니들 이런 겁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봐야 믿겠다. 주님 손에나 못자국에 손 넣어봐야지 나 믿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한 동의를 난 할 수 없겠다.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친절하신 주님께서 며칠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주님도 철저하시거든요. 도마가 딱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기가 막힙니다 말씀이. 절대로 빗나가질 않아요.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어요 지금. 다 닫혔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모습이 꼭 도마와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지식적으로는 교회와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은 생겨났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다 맞다고 동의한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수의 의견에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어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도마처럼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에 제 손으로 좀 만져봐야 믿어지려나 봐요.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뭐고 신뢰는 뭔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는 있지만 동의가 안 되는 것처럼, 믿지만 의지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의탁하지 않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지만 자신의 나이와 건강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장.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열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전에는 자기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볼 때 100세,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동의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 이삭을 바쳐요. 칼로 찔리진 않았지만 찔리기 전까지 갑니다. 어떻게 그 믿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보니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야.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야 라고 하니까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의탁해버리는 거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2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신약에서는 이 신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 우선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 교육을 받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성공의 삶을 살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 나라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가 유익하게 여긴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 배설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게 여겨지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누군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분명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고요. 또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다양함을 이야기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파선한 믿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확실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말처럼 주님, 제가 확실히 주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앞으로 제 삶에 하실 일에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좀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첫 발걸음을 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솔직함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고 또 동의하는 것이고 그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동의하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